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성경 구석구석에 많이 나옵니다. 흔히 우리가 잘 아는 다윗 같은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신약 성경에는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순간순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 요셉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함께하고 있는 사람임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요셉은 어린 나이에 가족들과 헤어진 후에 형들에 의해서 외국에 종으로 팔려가고 또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되고 갇히고 삶에 참 어려움과 힘든 순간들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래서 요셉은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의 인생이 형통하게 됨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요셉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야곱이 4명의 아내에게서 낳은 12명의 아들 중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그렇게도 사랑했었던 라헬이라는 아내에게서 낳은 정말 늦게 낳은 늦둥이 아들이었습니다. 우리들 주변에도 보면 나이가 들어서 늦게 늦둥이를 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녔던 청년들 중에도 늦둥이로 있었던 청년들이 있었잖아요. 그 부모님들은 와서 그 아이를 얼마나 애지중지하는 모습을 보는지 모릅니다. 다 컸는데 교환학생으로 왔는데도 참 애기처럼 대하는 그 모습을 보며 정말 사랑하는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죠. 성경을 보면 야곱도 특별히 늦게 본 요셉을 애지중지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떤 아들보다 아버지 야곱의 많은 사랑을 받아서 특별히 야곱이 그 요셉에게만 특별한 옷,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아멘. 여러분 그 당시 이 채색 옷은요 높은 지위가 있는 사람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왕족이나 족장 그리고 족장의 후계자들만 따로 입을 수 있었던 특별한 옷이었죠. 야곱이 늦게 낳은 아들 사랑하는 늦둥이 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그가 12명 중 11명의 11번째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심중에는 야곱의 심중에는 요셉이 그의 후계자로 생각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요셉은 굉장히 밀착되어 있었고 그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자마자 그의 빈자리를 요셉과의 밀착을 통하여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 때문에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눈치 볼 것이 없었고 무서울 것이 없어. 그래서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사사건건 아버지 야곱에게 말하였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그러니 형들에게 미움받는 것이 어쩌면 당연했을 것입니다. 그보다 서열이 높았던 형들은 그가 상속권을 받는 게 아니라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상속권을 받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불편하였지만 아버지에게 단 한마디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건건 형들의 시시비비를 자기가 판관처럼 가리며 그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잘했던 모습 때문에 어쩌면 형들 사이에서는 왕따였을 것이며 요주의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요셉은 그가 꿈 때문에 형들로부터 더욱 미움을 받았죠. 요셉이 17살이던 어느 날 다른 형들이 양떼를 이끌고 풀을 찾아다니며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요셉은 그때도 아버지 곁에 홀로 편안하게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라고 요셉에게 시켜
그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았지만 그가 멀리서 오는 것을 본 그들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여 은 20개의 값으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형들로 인하여 팔려간 요셉은 그 후 보디발의 집에서 그의 아내의 온갖 누명을, 그의 보디발의 아내로 인한 온갖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옥살이를 하다가 참 천운을 잡고 바로의 꿈을 해석한 덕분에 드디어 입신양명을 이루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온 세상에 7년 동안의 기근이 찾아와 모든 나라 고대 근동의 주변 땅에 먹을 것이 없었으나 오직 요셉의 지혜로 말미암아 애굽 땅에서는, 애굽의 온 창고에서는 먹을 것이 가득하였고 넘쳐났고, 그로 인하여 애굽 백성을 살리며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곡식을 팔게 되어 애굽이 부국 강병한 나라가 이루어지게 됨을 만들게 되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야곱의 집을 보면서 이 야곱의 집도 그 당시에 양식이 떨어져 드디어 자신을 팔았던 형들과 재회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으로 보았던 스토리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대면한 요셉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요셉이 형들을 만나 어떻게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해결할까요? 그리고 그의 고백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첫 번째 은혜입니다. 나는 팔려온 자입니까? 보냄을 받은 자입니까? 한번 따라 읽으실까요? 나는 팔려온 자입니까? 보냄을 받은 자입니까? 창세기 45장 4절로 5절 오늘 본문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온 세상에 기근이 들어 야곱의 형들도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애굽의 총리 앞에 나아가 곡식을 사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운명의 장난일까요? 여러분, 그들이 고개를 숙이고 절하며 곡식을 살 수 있도록 부탁을 하고 있던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자신들이 팔았던 요셉이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단번에 그의 형을 알아보았습니다. 형들도 동생 요셉을 팔아버리면서 아마도 지난 세월 동안 그 마음이 불편하였고 힘들고 마음의 부담을 지우지 못했었나 봅니다. 애굽에서 곡식을 사기 위해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말에 그들은 자신들이 요셉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얻게 된 업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요셉은 형들을 만났을 때 괘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을 그동안의 자신의 고통과 고난을 복수하고 싶고 괴롭히고 골탕 먹이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의 형들에게 베냐민을 데려오라 하였고 몰래 그들의 침 속에 은잔을 넣어두어 잡아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이 처음 자신에게 와서 절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릴 적 자신에게 주었던 꿈을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창세기 42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아멘. 하나님이 어릴 적 자신에게 주었던 꿈, 형들이 절했던 그 꿈을 형들이 지금 내 앞에 곡식을 사려 와서 머리를 조아리며 절을 할 때 그 꿈이 생각났던 것이죠. 창세기 37장 9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꾼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이 꾼 꿈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자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야단쳤을 때 그 모습도 요셉은 기억났을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아멘. 이제 요셉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수치와 고통, 고생과 힘듦이 형들이 자신을 팔아서 그랬을 것이라 생각하며 괘씸하며 복수의 일을 칼날을 갈았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구나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주신 꿈과 상황이 오버랩되며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꿈을 이루는 시간이 나의 지난날의 시간이었구나.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요셉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팔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온 것이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만약에 자신이 팔려온 것이라 생각되었다면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이 시작되었을지 모릅니다. 형들이 양식을 구하려 애굽에 오고 요셉을 몰라보았을 때 요셉은 그가 가진 권력으로 어떻게든 형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욕보이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즘 송혜교가 주연으로 나오는 학교폭력 복수극인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막 엄청 괴롭혔던 그것들을 성인이 되어 갚아나가는 복수극이라고 하지요. 요셉은 이와 같이 이런 더 글로리와 같은 영화처럼 정말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더 이상 내가 팔려왔다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를 먼저 보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가족의 생명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이 극심한 가뭄을 이기고 살릴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자신을 미리 준비시켜 애굽 땅으로 보내시며 이 7년의 기간을 위하여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나를 예비하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자신의 비전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보게 된 것이지요. 창조주의 생명 사랑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을 보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온다. 그러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형들에게 팔려와서 이 개고생을 하고 내가 감옥에서 발버둥 쳐서 이제야 내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서 형들을 향해 이를 갈고 자신을 판 형들에게 복수를 생각하게 하는 것, 이것은 사단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입니다. 도둑이 넣어주는 생각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부정적이 되고 남 탓을 하게 되며 남을 해치려는 생각은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사단은 히브리어이고 마귀는 사단이라는 히브리어 뜻을 헬라어로 번역한 뜻입니다. 그 사단 마귀의 뜻은 대적자, 고소자, 이간질하는 자입니다. 도둑이 사탄이며 그들은 우리의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 가족과의 관계를 이간질하며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끼치며 대적하는 마음을, 나를 향한 이기적인 마음을 심어줍니다. 마치 요즘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사탄이 우리가 자는 때에 가라지 씨를 뿌려놓아 우리의 마음밭이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이지요. 여러분의 형편과 모습은 어떻습니까? 삶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를 보니까 성도님들의 삶의 모양이 바뀌는 과정을 많이 봅니다. 이직을 하는 경우, 직장을 다니다가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을 하다가 직장을 다니는 경우, 학생의 삶에서 이제 새로운 삶을 읽어야 하는 경우, 새로운 인생의 모습을 설계하며 나아가야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그때 여러분은 팔려온 것입니까? 보내심을 받아 간 것입니까? 어쩔 수 없어서 팔려서 직장을 옮기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직장으로 옮기셨습니까? 어쩔 수 없이 밀려 상황에 밀려 이 땅에 계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계신 것입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 어쩔 수 없이 팔리듯이 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서 있으신 것입니까? 여러분은 왜 이 땅에 있고 왜 그 직장에 있으며 왜 이 상황을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지, 왜 이 교회를 다니고 왜 이 사람과 살아가고 있는지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팔려온 것이 아니라, 억지로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있을 데가 없어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 사람이 없어 이 사람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기억하십시오. 이 가정에 나를 보내셨음을, 이 사람에게 나를 보내셨음을, 이 직장에 나를 보내셨음을, 이 교회에 나를 보내셨음을, 이 땅 마드리 땅에 나를 보내셨음을 알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의 제목을 여러분이 써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팔려간 나의 인생, 여러분의 제목이 이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나의 인생,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제목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의 제목으로 삼고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오늘 말씀해 주시는 두 번째 은혜는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위하여 나를 보내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 읽으십시다.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위하여 나를 보내시고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5장 8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인생 스토리가 형들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전부 다 있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만들어 가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판 것에 대하여 근심하지 말라.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고 있지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요셉은 자신의 인생 스토리가 나를 위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입신양면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한 나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스토리를 위하여 자신을 사용하신 것을, 내가 쓰임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번에 걸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고백합니다. He sent me 라고 말이죠. 요셉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겪었던 모든 고난을 통하여 그는 더 절절히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인이라는,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요셉은 아마도 이 성경 구절을 삶에서 깨달은 것 같아요. 함께 읽어봅니다. 잠언서 16장 9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아멘. 그래서 그는 자신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신 그분의 뜻을 따라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가 섬기는 하나님을 알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요셉의 가족들은 고센 땅이라는 아주 좋은 목초지가 있는 그 땅에서 생업을 얻게 되었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큰 백성이 되었다. 성경은 그 결과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2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요셉은 자신이 겪은 고난에 숨겨진 하나님의 그 뜻이 있음을 알고 믿게 되었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그의 삶의 시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그 결과 많은 이들의 생명을 살리고 나라를 구하며 열방의 하나님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그의 온 가족을 살리며 그의 온 가족이 좋은 땅에 정착하여 살게 되었고, 생업을 얻게 되었고, 번성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의 초석이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이유, 그것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사용하시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함임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계획과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일들이 왜 내게 일어나는지, 왜 내가 이 고생을 해야 하는지, 왜 나만 이런 것 같은지, 이 상황에 몰려 있는지 모를 때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때 다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사건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닥친 불행과 고난으로 인하여 불평하거나 실망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형들과 사람들과 원수처럼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너무나 억울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에도, 감옥에서 답답하여 힘들었을 때에도 모든 것을 받아들여 성실히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며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을 팔아 넘겼던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누가 우리에게,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억울한 상황으로 모함하고 몰아간다 하여도 분노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을 나에게 혹여나 가슴 아픈 일이 있다면, 억울한 일이 생긴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때 두려워 떨던 형들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고, 원수를 여겼던 피비린내 나는 복수의 그 자리가 평화의 자리, 화목의 자리, 사랑의 자리, 생명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원수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잃어버린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하여, 어렵고 힘든 우리의 삶에 형통과 은혜를 더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 우리 주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 예수님, 그분을 믿으시면 인생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분노나 우울감 같은 감정에서도 나를 건져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믿고 주님 안에서 용서하고 이겨내고 주 뜻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요셉처럼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겪고 계십니까? 어떤 곳에 있을지, 어떤 것을 겪고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은 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두고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 안에 머물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두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반드시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축복으로 번성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도우라고, 살리는 일 하라고 여러분을 그곳에, 그 집에, 그 직장에, 그 사람에게, 이 교회에 보내신 것입니다. 힘이 들어도, 억울해도,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께 맡기고 참고 견디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눈을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의 날개 밑에 거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만한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때 우리의 인생은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최종적인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이미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에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 모두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범사에 승리하는 요셉과 같은 믿음의 승리자로 오늘을 살아가시며 여러분의 인생의 제목을 팔려온 내 인생이 아니라 보냄받은 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의 스토리를 써가시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십시오.